자,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137편) 1절부터 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정령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우리의 하프들을 그곳 가운데 있는 버드나무들에 걸었나니 이는 거기서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간 자들이 우리에게 한 노래를 청하였고 우리를 황폐케 한 자들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우리에게 부르라 함이었더라. 우리가 타국 땅에서 어찌 주의 노래를 부르리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 구비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가운데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케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을 부여해 주셔서 그 어떤 일도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있는 이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손에 탁드릴 때에 선포되는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게 해주시고 위로와 격려와 도전과 또 연단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아름다운 성도로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믿음의 여정 잘 완주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저를 주님 손에 탁드립니다.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타락한 성도가 치러야 하는 대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락한 성도가 치러야 하는 대가. 시편이 만들어진 목적은 예배를 위함이었습니다. 예배에는 노래가 있죠. 음악입니다. 그래서 많은 찬송가가 이 시편의 가사에 시편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정서의 그런 노래들이 있지만 이 본문 말씀은 슬픈 노래이고요. 가장 슬픈 노래입니다. 가장 슬픈 노래인데 누가 부르는 것이냐? 성도가 부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때이죠. BC 586년부터 시작해서 516년 사이에 있었던 그런 그 배경입니다. 지금 강가가 나오는데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또 에스겔에 보면 거기에 크발강이라고 하는 강도 있죠. 큰 두 강이 있고 그 주변에 여러 작은 강들이 있는데 그 강변입니다. 강변에서 노역을 하던 중이었는지 무엇을 하던 중이었는지 그 배경이 그렇게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태는 노예 상태예요. 노예에게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제한된 기쁨이겠습니까? 기쁨보다는 오히려 신음으로 가득 차 있지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하기 전까지의 400년간의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 하면 신음이었습니다. 그 노예들은 신음밖에 없어요. 대표하는 말인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그 신음이나 하라고
그 수많은 백성 가운데서, 민족들 가운데서 그렇게 선택하셨겠어요? 즐거움과 복을 주시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즐거움 대신 슬픔이 짓누르고 있고요. 또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나가 다 안식을 누리는데 무거운 짐이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복받은 땅, 약속의 땅, 기름진 땅이었죠.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주시고요. 또 계절에 따라서 달마다 얼마나 그 가슴 벅찬 명절들이 있습니까? 축제였죠.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이었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 가운데서 동족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척박함으로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아주 메마른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달콤한 행복, 그것은 쓴맛으로 바뀌었고요. 모든 기쁨은 고통의 상처로 다 뒤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의 그 조건은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연약하였기 때문에, 가장 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연약함이 원인이 되어서 강대국,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 세속사는 그렇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참된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연약함이 아니라 악함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바벨론, 혼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바벨론은요, 세상을 완벽하게 예표하고 있죠. 그 제국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저 위에 아라랏산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까지 마저 그 전체를 다 아우르는 제국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세상 전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 바벨론은 죄의 상징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거기에 들끓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신 벨을 섬기고 있고요. 그 섬기기 위한 신전, 그것은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그런 건축물을 본 적이 없다고요. 그 엄청난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런 높이의 그 탑들을 보고, 우상 숭배는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부도덕함의 그런 그 내용들이죠. 바빌론은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것으로 시작하는지 모르지만 어느 것 하나 그 달콤함으로 끝나는 것이 없습니다.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없어요.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후회이고 또 슬픔, 상실, 또 고통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에 끌려온 유대인들은 시온의 사람이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그 다른 그 말이지요. 예루살렘은 하나님 중심의 그 도시였고 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런 그 도시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늘 생활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께 주시는 만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화목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풍요로웠죠. 그런데 그런 모습은 이제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시편 137편, 처음에 우리가 가장 연약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한계에 느낀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내 노력과 내 의를 통해서는, 내 열심을 통해서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결코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없다. 그렇게 자기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복한 사람, 항복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죠. 구원받게 해주시죠. 구원의 목적은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다 선물이에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물로 계속 주셨어요. 목적은 무엇이죠? 향유하라고. 몸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고요. 체력을 주셨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이 사실이에요.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에 그 말이 사실이에요. 내가 받은 것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고생하는 것, 고통스러운 것, 이것도 조금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봤더니 확신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론으로만 알았거든요. 고통과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그러나 그것을 그 터널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실체를 내가 소유하게 됐을 때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확신하고요.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믿음 없었던 것을 또 자백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부터 그런 큰 믿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그렇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성경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수로 볼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사로잡히고 죄에 사로잡히고 또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수많은 상처투성이고 소망도 거의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서 그러나 처음부터 그 경험을 하지 못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는 모두가 경험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이것을 만족하다가 다시 말하면 자유를 누려본 적이 있었던 것이 그런데 그 자유를 강탈당하고 지금은 포로의 신세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부분이죠. 내 연약함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는가?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분리가 되어졌는 것인가? 환경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살펴볼 때는 그것은 아니에요. 무엇 때문인 것인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주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총괄하시고 통제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킬레스 그 건만큼은 내가 남겨놓은 거예요. 그건 내가 하겠다고. 그건 하나님께서 터치하지 마시라고.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고 마귀는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영역이 어떤 부분인 것인가 모르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교훈 주는 교훈 그것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맛을 봐야 되는데 하나는 쓴맛을 봐야 돼요. 쓴맛. 아주 진저리 쳐질 정도로 쓴맛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역설적이게도 소망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다양한 말씀의 맛들, 하나님의 은혜의 다양한 맛들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해 주신 그런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성도,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라고 한다면, 불신으로 인해서 타락했다고 한다면 상상하지 못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대가 때문이죠. 내가 헌신하려고 마음에 결심했을 때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요구되어지는 희생이 있어요. 예상되어지는 손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섭다고요. 그것이 나한테 닥칠 때에 내 지금의 현 생활이 유지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줄을 놓으라고. 그 줄을 놓으면 내가 받아주겠다고.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안긴 경험이 없어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 그러나 헌신의 대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대가를 타락한 그리스도인이 치른다는 사실을 교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닥치는 슬픔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경험되어지는 슬픔이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정녕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우리의 하프들을 그곳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들에 걸었나니. 이 시편 전체는 다 우울합니다. 아주 암울해요. 하늘에 먹구름으로 아주 잔뜩 끼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주 찬란한 태양이 비쳤던 밝은 대낮이었는데 그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정녕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슬픈 이유, 그것은 바로 바벨론과 관련돼서 마음의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고통이에요. 지금 바로 여기에 포로로 끌려오기 직전에 그 아름다웠던 성전, 그것이 파괴가 되어 버렸죠. 사랑하는 아내들, 자녀들, 강간당하고 살해당하고 말도 되지 않는 그런 폭력에 의해서 그 목숨들이 길바닥에 짓눌려져요. 그것이 지금도 눈에 선한 것입니다. 이전 날들에 경험했던 그런 명절, 축제, 지금은 그것이 다 지나가 버린 과거가 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볼 때 생각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이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도 인격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의 뜻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죠.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부분이면 자업자득이에요. 죄를 짓고자 하는 성도에게는요, 그 뜻을 존중하십니다. 나는 죄를 짓고자 하는 것인데 막 강압적인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죄를 막아주셨다. 그건 미신이고요. 그건 우상이에요.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 나갔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뉘우치기를 또 바라세요. 본인이 뉘우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징계를 주고 징계 가운데서 얼마나 가혹한 징계예요. 징계를 주신 것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곳에서 칼데아인들의 땅으로 보낸 유다의 사로잡혀간 자들을 이 좋은 무화과들 같이 그렇게 인정하리라. 결국은 선을 이루실 것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칼데아인들을 보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시작할 수 있지만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인내의 그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참아주시는 그 한도를 넘었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십니다.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친아들이라고 한다면 나서는 것이에요. 주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시되 일찍 일어나 보내셨으나 너희가 경청하지도 아니하였고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도다. 에레미야 25장 3절 이후의 말씀인데 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자세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선지자들 보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이제 자기의 악한 길과 너희 행위의 악함에서 다시 돌이켜서 주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로 영원 무궁토록 주신 땅에 거하고 다른 신들을 조차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작품들로 나를 노하게 하지 말라. 금송아지 만들어서 나를 노하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이론적으로만 믿은 거예요.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나를 노하게 하였으며 너희 자신을 상쾌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인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말씀을 하셨는데도 안 들었어요. 듣지 아니하였으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의 모든 족속들과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취하여 그들을 데려와서 여기에 무서움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명령하시면 그대로 수행을 하시는데 죽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실 때 사탄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가 바로 그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에 제한을 두지 않으세요.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땅과 그곳 거민들과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대적하게 하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로 경악과 경멸과 영속적인 폐허가 되게 하리라. 환희의 소리가 넘치던 곳이었는데, 기쁨의 잔치의 소리가 넘치던 곳이었는데 울부짖음밖에 없어요. 신음과 절규밖에 없어요. 또 내가 그들로부터 환희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촛불의 빛을 제하리라. 그리하면 이 온 땅이 황폐함과 경악거리가 되며 또 이 나라들은 바빌론 왕을 70년간 섬기리라. 뭘 안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주셨어요? 다윗에게 물었던 것이죠.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아직 갖지 못한 거, 그거 말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고작 다른 남편의 아내더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땅을 주셨고 유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주셨어요. 자신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배교했고요. 그 땅을 더럽혔고 율법을 거역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것이죠. 그 결과 만난 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친밀하게 만났던 그 대상이 느부갓네살을 만나버렸어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징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징계의 과정을 통과할 때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유익을 위한 것이다. 포로로 보내신 것,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일부러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희생하면서 맞을 이유가 없어요. 말씀하실 때 들으면 되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온과 관련돼서 고향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하나님 하면 생각나는 것이 경배죠. 경배하는데 동원되었던 악기 가운데 하나가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프에. 다른 곳에 보면 하프는 천상의 악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악기. 이제는 버드나무에 걸어놨어요. 다시 말하면 악기 상자라고 그래요? 악기 지갑은 아니고 악기 상자에 바이올린을 넣고 자꾸를 닫아버리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다락에 넣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더 이상 그 악기는 사용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경배가 중단됐을 때에 기쁨을 잃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자신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했을 때에 화평의 그 성읍, 화평의 그 도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복된 삶,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폐허더미로 보내버렸고요. 지금 바라보는 것은 두 줄기에 평이하게 흐르는 강,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아주 단조롭다고요.
거기는 평야가 넓으니까 아주 단조로워요. 보이는 그 광경이. 그래서 그 넓은 평야에 바알 신전이 하늘 높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음산하겠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사 아무것도 아니라 하더라도 절간에 들어가면 기분 되게 안 좋다고요. 예. 세상에서는 똑같은 기독교라고 하지만은요, 동방종교 뭐 그런 거 있죠. 얼마나 많은 거기에 그 성당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거기는 얼마나 그 경외심이 큰지 의자가 없어요. 서서 경배를 드린다고요. 촛불을 이렇게 다 켜있고 들어가는 순간에 숨이 막힐 것 같더라고요. 싫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년간 계속 봐야 돼요. 70년간 바알에게 숭배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 가운데서 계속 하루하루를 보내야 돼요. 얼마나 숨 막히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타락과 배교의 대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자신이 얼마만큼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것이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주님과의 교제를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제가 단절되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시온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아무리 많은 먹을 것이 있고 또 입을 것이 준비된다 하더라도 진정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명으로 보면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바빌론이 예루살렘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웅장함과 그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위대함이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데마가 그 모습을 보고 세상으로 돌아갔겠어요. 그 매력에 빠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데마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롯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생애를 바빌론에 해당되지는 이집트에 해당되지는 소돔에서 살았어요.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죠. 다른 어떤 음식을 다 준다 하더라도요, 비교될 수 없는 음식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수련회 때 참석하셨던 분. 뭐예요 그 맛이? 저만 그렇게 경험한 것 같아요. 된장찌개 아니에요? 우리 자매님들 아주 잘 준비를 하셨는데 그 2그릇 반이나 먹을 정도였으니요. 그래서 다른 것도 맛이 있어요. 다른 것도 의미가 있고 그렇지만은 한번 맛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그 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과 대체할 수 있는 맛이 없어요. 그것을 무한 확장하는 것이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맛이에요. 기도응답을 경험한 그리스도인, 말씀의 인도를 계속해서 경험했고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다른 것들은 다 부인할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그냥 위헌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하나만큼은 죽었다 깨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단절이 돼 버렸어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그 치러야 되는 대가,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대가가 큰 것입니다. 타락한 성도가 치러야 하는 대가, 그것은 헌신의 대가보다 큽니다. 두 번째로 견딜 수 없는 비아냥거림을 받는 것이 3절을 보십시오. 이는 거기서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간 그들이
끌고 간 자들이 우리에게 한 노래를 청하였고 우리를 황폐케 한 자들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우리에게 부르라 함이었더라. 두 가지 요구를 받았는데 아주 잔인합니다. 우스갯짓을 한번 해보라고요. 우리를 좀 즐겁게 해보라. 일하느라고 우리가 지쳤는데 이마에 땀이 흘렸는데 좀 우리를 즐겁게 한번 해봐라.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의 챔피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웅이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삼손에게? 그러나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죠.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걸려 넘어졌죠. 원수들이 자신의 눈을 뺐고 누나를 뽑았다는 것이 얼마만큼 그렇게 잔인한 그 상태예요. 더 이상 보지 못해요. 족쇄를 채웠죠. 짐승이 하는 일을 하게 했죠. 그들의 마음이 즐거워지자 그들이 말하기를 삼손을 불러 그로 우리를 위하여 우스갯거리가 되게 하자. 그렇게 해서 끌어내서 조롱거리로 했습니다. 삼손을 조롱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삼손의 하나님을 조롱한 거예요. 삼손이 조롱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조롱거리로 전락해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삼손이 알았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요? 노래 부르라고 그랬죠. 춤 한번 추어보라고 그랬다고요. 시온이 그렇게 위대해? 그럼 그에 대한 노래를 한번 해봐. 너희들이 종교적인 민족이라면서 그렇게 탄압이 잘 된다면서 거기서 찬송가 한 곡 해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요청했던 요구 하나였어요. 다른 거 뭐 다 이렇게 뭐 거부하고 그러니까 아주 거기서 고참 가운데 하나가 아주 못마땅한 고참 하나가 있어요. 예. 그 찬송가 하나 해보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피할 길이 그런 부분이고 극복할 능력이 그런 부분이구나. 경배의 목적으로 찬송을 부르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이 나오대요. 나는 예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는데 그 말을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잠잠하게 찾아 들었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컷 얻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잘한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 1940년도에 그 부켄발트 여러 가지 포로 수용소에 있었죠. 유대인들 집합적으로 포로 수용소. 그 가운데 하나가 부켄발트였는데 그 사람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이 때때로 이 유대인의 노래들을 부르도록 강요를 했어요. 1시간 동안 너희들의 노래를 부르라. 그 유대인들 노래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불러요 지금? 근데 죽지 않기 위해서는 불러야 되고. 다시. 왜 그렇습니까? 활기차게 안 부른 거예요. 다시. 왜 그런 거예요? 기쁘게 안 부른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트레블링카에서는 유대인들이 때때로 독일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라고 요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이방 제국을 찬양한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를 받았던 것입니다. 죄는 항상 노예로 포로로 만들어버립니다. 노예 상태는 수치의 상태이고 또 그 수치가 가중되어지면 그 사람을 죽입니다. 사살하는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요인 가운데 하나가 수치 때문에 죽는 것이죠. 창피스러움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마귀는 더 노리죠. 그 그리스도는 하나를 넘어뜨리면 무너짐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조롱거리,
유명했던 목회자가 타락한 거, 그 사실을 언론에 까발리는 거, 공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너무너무 희열을 느낀다고요. 언론의 목적입니다.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조건일 때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결심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고집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배교 때문에 수치를 겪는 것입니다. 타락한 성도가 치러야 되는 대가, 그것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왜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놀러 나갑니까? 공부하는데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해야 되는 것은 힘듭니다. 오래 앉아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쉬워요.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돼요. 희생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얼마만큼 유지가 됩니까? 그것이 얼마만큼 유지가 돼요? 그 이후에 치러야 되는 대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원리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영적인 원리, 그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당장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있어서도 성령의 열매, 그 어떤 것과 비교가 돼요? 성령의 열매를 무엇과 바꾸겠어요? 맺지 못하죠. 그 희생이에요. 대가예요. 능력 가운데서,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인데, 능력 가운데서 최상의 능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열정으로 표현되는데 열정이 계속 사그러들어요. 그래서 심지만 남았다. 심지만. 겨우 가느다란 빛 하나만 남았는데 그거 언제 꺼질지 몰라요. 그냥 두 손가락으로 누르면 그냥 꺼져버릴 상황이다. 그렇게 이릉이릉 타던 횃불이요, 장작불이, 그거밖에 안 남았다. 대가입니다. 희생해야 되는 대가라. 지상에서의 희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결산이 기다리고 있죠. 천년 왕국에서의 마땅히 받아야 되는 상과 유업과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서를 우리가 기억하죠. 자기가 얼마만큼 큰 것을 잃어버렸는지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몰라요. 지금 중학교 시절, 학생 시절, 거기에는 자신들이 게임에만 빠져 있고 계속해서 밖으로만 나돌고, 그것이 얼마만큼 장래에 큰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인지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철이 안 들어서 그렇죠. 빨리 진리의 지식이 이르러서 에서의 후회를 곰곰이 곱씹어야 돼요. 이미 늦었다고요. 에서가 후회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타락한 성도가 치러야 되는 대가, 헌신의 대가보다 더 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삶의 노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는 재미가 없다고요. 4절 보십시오. 우리가 타국 땅에서 어찌 주의 노래를 부르리요?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에 대한 감사함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노래해요? 준비되지 않은 찬송, 그것이 세상 노래하고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 있고 뭐 원하던 일 이루어지면 흥얼흥얼 세상 유행가 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들이 이루어지면 흥얼흥얼하는데 아는 것은 찬송과 곡밖에 없다.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에 감사하는 노래인 것인데 지금 그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포로 상태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유로워야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찬송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니 주께서 고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들로 나를 두루시리다. 셀라. 시편 32편 7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결박에서 해방된 사람,
노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노래,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죠. 그 지긋지긋했던 수백 년의 노예 생활에서 민족 전체가 다 자유를 얻었어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은 거기서 다 동원했다고요. 목소리를 크게 높일 수 있는, 노래 부르는 사람은 소울샵이 어느 정도 높일지 모르지만 막 거기까지 높여서, 키를 높여서 그렇게 노래 불렀다고요. 춤들을 추었어요. 거기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의 상징인 이집트로부터 탈출했을 때, 해방되었을 때, 죄에서 구속되었을 때에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원주민이 아니죠. 타국인이에요. 낯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순례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노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노래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는 도둑입니다. 도둑의 목적은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도둑질하죠? 기쁨을 도둑질하는 것인데 그건 노래를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아요. 믿음은 의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의지예요. 우리의 감정하고는 달라요. 그건 후에 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형성된 그 믿음에는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노래를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인가? 많은 경우 슬픔이라고 생각해요. 슬픈 일들이 막 짓누르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노래가 나와요? 그럼 찬송가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노래, 그것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에서라도 성도들은 노래한다. 고통이 성도들로부터 노래를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냐. 실컷 얻어 터지고 수많은 매를 맞고 발에 족쇄가 채워지고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감옥 같지도 않은, 감옥 짐승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에 둘이 처박혔다. 바울과 실라예요. 노래를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냐? 밤중에 노래했죠.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감옥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유일하게 성도에게서 노래를 빼앗아 갈 수 있는 것, 그건 죄예요. 모든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다. 그 사람은 찬송이 없어요. 같이 찬송할 때 크게 찬송했는데요. 마음에서 우러난 찬송,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에 나타나는 표징들,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에 나타나는 증거들, 여러 가지가 있죠. 담대함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요. 조리 있게 말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앞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할 수가 있다고요.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지옥은 사람이 갈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지옥은 당신과 같은 사람이 감당할 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다고요. 또 동시에 성령 충만의 증거는 노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죠. 그 다음 절에서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절을 만들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졌을 때 그때 가장 좋은 상태죠. 내 음악에는 서툴지만은 흥얼흥얼 나오는 거예요. 가사를 다 암송하지는 못하지만은 띄엄띄엄 되새겨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함께 성도들과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때, 그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드릴 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또 부르고 싶다. 또 부르고 싶다.
A.J. 고든이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산책하는 중에 아주 까무잡잡하고 맨발로 아주 지저분한 얼굴을 한 소년 하나를 만났는데 녹슨 새 장 하나를 들고 있어요. 거기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새들이 있는데 참새의 그 종류인데 아주 잡새예요, 잡새. 그러니까 몇 마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새들 어디서 났니? 물어봤습니다. 제가 잡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가지고 장난할 거예요. 장난치고 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모르겠는데 아마 죽이겠죠. 그 새들을 나한테 팔지 않겠니? $2 줄게. 그 당시에는 이제 엄청난 돈입니다. $2면. 소년이 깜짝 놀라요.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요? 정말이에요? $2 주실 거예요? $2를 주고 샀습니다. 소년이 갈 길 갔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새 장문을 열고 새를 날려보여야 되는데 새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밑바닥을 계속 툭툭툭툭 칩니다. 나가라고, 나가라고. 한 마리가 나가요. 이어서 2마리, 3마리 연이어서 다 나가요. 다 비었습니다. 새 장이 비었어요. 녹슨 새 장이. 그러고서 그 새들이 날아가면서 뭐 짹짹거렸겠죠. 이 A.J. 고든 목사는 자기 편에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했어요. 저 새들이 고마워서 나한테 인사를 하는 것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그렇게 지적인 것 같으냐. 구속받았네, 구속받았네, 구속받았네. 거기에서 이어나오는 찬송가도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이고요. 죄인들이었습니다. 구속받았네, 구속받았네, 구속받았네.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든지 불러야 되는 노래이고 이 노래를 부른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 나를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치우치게 만들고자 하는 경향의 분위기에 있었던 것들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속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내 자체가 정결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겠죠. 그 목적을 위해서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지금 이 순간순간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고 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입증이 되어질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이것은 세상이 주는 슬픔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했던 사람이 지금은 그것을 상실해봤다. 어떤 것을 가져다 주어보라 만족하는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대가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겪는 것이고 내 자존심을 하나만 건드려도 발끈발끈했던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인데 그 소리 들은 것 때문에 억울해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인데 자존심 중에 자존심.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나를 욕하는 건 괜찮지만 내 아내를 건드려요? 나를 멸시하는 건 괜찮지만 내 아버지의 체면을 깎아버려요? 그거 누가 참아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짓을 내가 원인이 돼서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조롱거리,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감당할 수 없는 조롱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살펴봤던 것처럼 삶에 노래가 없죠. 노래가 없는 삶,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삶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감당해야 되는 큰 희생들을 그렇게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네,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획한 모든 계획들, 그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500년 살면 뭐예요? 그 끝에 죽음이 오는데,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 심판에서 면제받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 속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에 있어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뢰하십시오. 내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님과의 온전한 회복 가운데서 잘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주변을 살펴봤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 눈에 띕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에게도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해서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고통일지라도 슬픔일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 대상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향유할 목적에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향유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모든 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자유인으로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기를 위해서 저희들에게 은혜 가운데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헌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덫에 걸려 술책과 계력의 희생제가 되어서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서 빛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적도 저희들은 많이 있습니다. 혹 이 가운데 여전히 그러한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고 누리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만족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아름다운 노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